교회에서 다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게 돼서 한편으로는 좀 긴장이 더 되고 다른 오디언스보다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로 같이 오랫동안 삶을 살아 같이 왔는데 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꿈꿀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서로가 또 그런 그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 또 시간이지 않나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말 여기 감사하다고 또 환영합니다. 또 우리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살짝 웃으세요. 박수. 사실 이제 저기 뭐 도대체 이 올미디슈의 정체가 뭐냐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 오늘 그 정체를 이렇게 확실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올미니쉬가 사실 이제 시작된 배경을 설명하려면 이제 먼저 저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이제 저는 모태신앙으로 한 교회에서 이제 저희 할머니 때부터 섬기시던 그 교회에서 저희 아빠가 크시고 자라나시고 거기서 결혼하셔서 이제 저희를 낳고 또 저희들도 거기서 이제 낳고 자라서 컸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뭐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 영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제 인생이 이제 가장 좋은 시절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하는 이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교회 말로 이제 등록 교인이 거의 한 2만 명, 그러니까 정말 초대형 교회. 예, 전임 이제 문화사역자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하면서 아주 뭐 이제 금식과 절여와 기도와 뭐 이제 지역에 또 해외에 계속 선교 다니고 이제 대형 집회 문화 행사 같은 걸 기획하고 연출하면서 정말 저를 소진했어요. 정말 소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년이 딱 지났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면서 교단에서도 이제 그 이단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저의 신앙생활에서는 처음 이제 저한테 다가오는 그런 큰 충격이었고 그때 이제 정말 고민할 때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만 만난 게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제게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충분하다. 그 십자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신앙이 그냥 어떤 열정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신학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파운데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게 흔들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뼈저리게 좀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이제 고민과 그런 마음들이 열정들이 이제 크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이 이제 교회가 완성된 교회로 가기 위한 지금 그런 진행 과정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의 교회는 지금 그런 진행 중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지 우리가 사실 그 교회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지역 교회, 또 우주적인 교회, 또 성전이 나로서의 교회, 그다음 우리의 가정의 교회, 여러 가지 교회 형태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바르게 서 나갈 수 있을까? 사실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강파고 있었고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늘 있어 왔고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의 전 세대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정말 뭘 잘 알지도 못하셨지만 그 교회 그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에 앉으셔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그 울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눈물들로 우리 세대가 부흥을 맛보지 않았나. 우리 세대가 사실 그 부흥의 역사 속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과연 그럼 지금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누군가가 또 이 교회의 기둥을 붙잡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뜻이 맞는 분들하고 교회 ING 이런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2009년부터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지 않은 이름이지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올미니스트리의 시작이 되고 근간이 되고 또 지금도 그런 영성을 좀 이어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제가 여성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논문을 쓰면서 현숙한 여행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봄, 가을 이렇게 두 학기, 그러니까 매주 한 12주 정도 과정 가지고 이제 모이고 거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 현숙한 여행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하다가요, 팬데믹이 왔어요. 네. 팬데믹이 왔는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막 그 저기 또 왔어요. 굉장히 큰 뭐라 그러죠? 네. 보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사역자로서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집이 학교가 되고 집이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오롯이 내 아이를 내가 양육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빠지면서 굉장히 이게 당혹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아 원래 이래야 되는데 원래 이게 맞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나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이제 질문도 하게 되고 고민도 하면서 살펴봤더니 저같이 고민하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고 고민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아직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굉장히 당황하면서 아,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올미니스트리의 어떤 사역의 방향을 이제 좀 수정해서 여성 사역을 넘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지금 세대를 섬기는 부모들의 세대를 섬기는 그런 사역으로 좀 비전을 확장해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비슷한 또 고민들을 좀 나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 키우는 이제 내 품 안에 있는 자식들을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여러분하고 혹시 자녀들이 어느 세대에 속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세대라는 구분은 이제 공통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전 세대하고 이제 차별화되는 이제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이제 그런 용어로 결정이 돼. 막 다들 쳐다보시죠 지금 나는 어디야 이러시면서 네 이제 뭐 1960 뭐 약 이게 뭐 그 연년으로 딱 끊어지는 건 아니니까 약 대략 이제 한 1960 5년 이전 세대를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본다면 X 세대가 이제 약 1966년에서부터 1979년생 정도까지를 이제 X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아날로그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다 성장을 한 다음에 디지털 세대로 이민을 온 세대예요. 조금 경험해보는 세대이죠.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도 그 다리 있는 텔레비전에 이렇게 문 여는 흑백 텔레비전 세대 그리고 이제 좀 커가지고 이제 다 대학 다니면서 삐삐 차고 다니던 세대 전화기 쓰고 그 응팔 그런 세대가 이제 X 세대고요. 이제 그 다음 한 80년대생 이후로부터 95년생 정도까지를 Y 세대. 아마 이제 또 Y 세대들이 있으실 텐데 그 세대를 이제 밀레니엄 세대라고도 하고 이제 이 세대는 이제 좀 커서 PC하고 디지털이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세대. 이제 이런 세대를 이 Y 세대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태어난 95년에서부터 2005년생이 Z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 태어날 때 PC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온 게 MZ 세대가 뭐냐? 이 Y 세대라고 칭하는 그 밀레니엄 세대의 M과 그다음에 이 Z 세대. 그래서 이게 MZ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태어난 그 세대를 이렇게 MZ 세대라고 하고요. 저희 아이들이 속해 있는 세대는 그 다음 세대로 이제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이 세대를 알파 세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파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스마트폰이 이미 상용화가 된 그런 세대.
그래서 디지털 퍼스트가 아니라 디지털 온리의 세대에 태어난 아이. 그래서 보통 이제 밀레니엄 그 Y 세대들이 이 알파 세대를 키우고 있죠. 이제 저기 몇몇 분이 이제 X 세대가 키워서 지금 알파 세대를 키우고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알파 세대는 전에 없던 신인류의 세대가 나타났다. 왜냐면 저희가 그 신인류를 맡아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제 18개월 된 아기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배운 첫 언어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알렉사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또 이제 그러니까 애를 안고 있는데 자꾸 애가 안경을 막 누르는 걸 보니 이제 얘는 이게 이제 안경이 같은 렌즈니까 터치 스크린으로 알고 눌렀다라는 이런 예화도 있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이 뭐 지니에서 이제 누군가 뭐 이렇게 다른 그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니까 6살 난 아이가 눈물을 하루 종일 흘리면서 이별을 너무너무 슬퍼했다 하는 그런 글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 제가 이제 2003년 8월 15일, 18일 기사를 보니까 이 알파 세대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디지털 온리 세대로 대부분의 환경이 디지털에서 태어나서 성장했기 때문에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이들한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그리고 두 번째로 얘네들은 이미지와 영상을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틱톡이나 인스타 릴스, 그다음에 유튜브 쇼츠와 같이 쇼폼 영상 화면에 익숙해서 아이들과 대화하려면 길고 복잡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직관적이고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세대. 그리고 대부분 영상 편집에 익숙하고 하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글보다는 영상이나 이미지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을 선호하는 세대. 그리고 어떤 세대보다 가상의 세대, 메타버스, AI 요즘에 많이 나오죠. 거기에 익숙해져서 뭐 노블록스, 제페토, 뭐 마인크래프트 같은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장 열렬한 사용자이자 참여자다. 이렇게 우리가 키우는 아이의 세대들, 알파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네. 우리 애가 그런 세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잖아요. 지금 다리 달리고 문자 달린 흑백TV 보던 엄마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신인류를 우리가 맡아서 지금 키우고 있다라는 그 현실이에요. 네. 애가 너무 늦게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에서 나와 있는 강의 내용 중에 하나를 듣다가, 그러니까 MZ 세대보다 다음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교회들이 이제 키워내야 된다,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MZ 세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Z 세대와 알파 세대, 그래서 이걸 잘파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잘파 세대를 이해해야 한다 하시면서 이 잘파 세대가 어떤 세대냐? 그러니까 뭐 95년에서 이제 뭐 2010년 이후 다 태어난 아이들. 근데 이 잘파 세대의 주요한 관심을 3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요? 요요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누가 막 생각나시지 않으세요? 저렇게 예쁘게만 안 하죠. 네, 그러니까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의사를 과감하게 표현하는 세대고 자기 스스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 아들, 딸들 그러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강의를 듣고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 그래, 특별한 게 아니었어. 이게 다 그렇구나. 이 아이들이 그렇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생각.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최대한 이해하려는 노력과 공부는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끊임없이 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묻고 듣고 실천해보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애들을 이제 키워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지금 우리의 세대들의 부르심이 뭘까?
근데 그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씨름하고 그 아이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X세대니까 저희 나이 또래 Z세대, 저희 나이 또래는 애들이 거의 Z세대예요. 그러니까 2005년에서 후반부에 태어난 그런 애들을 키웠거든요. 근데 이 Z세대하고 알파 세대하고는요, 또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또래들 이제 지금 이제 대학 보내고 이제 뭐 좀 큰 애들은 뭐 대학도 다 졸업하고 뭐 이랬던 친구들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갭이 있어요. 그런 걸 저는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우리 교회들이 이제 나름대로 Z세대까지는 어떻게든지 2세 교육에 막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이 뭐 그게 맞든 안 맞든 막 열정을 부으셔갖고 막 그걸 다 막 2세 교육자들 막 정말 좋은 분들 막 구해가지고 물량 공세해가지고 다 애들을 키웠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그 세대 애들 키워진 애들을 보면 그래도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학생의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들을 키워왔어요. 근데 코로나19가 딱 터졌잖아요. 그 뒤로 이제 교회가요, 이제 완전히 뭐, 힘들다, 다음 세대 어떡하냐 하다가 갑자기 완전히 절벽을 딱 마주치게 된 게 그때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교회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가지고 계시고, 그나마 이제 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X세대는 또 그 안에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동 속에서 우리 이제 알파 세대에 대한 답이 아직은 교회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해버렸어요. 준비할 틈도 없이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객관적인 이제 자료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교회 데이터이긴 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이제 그걸로 이제 아주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조사들을 쭉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팬데믹을 했는데 한국교회 트렌드가 이렇게 가버린다. 근데 그거 1번, 2번, 3번이 뭐냐면 첫 번째가 플로팅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트렌드가 뭐냐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이제 홀로,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이제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트렌드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하이브리드 처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이제 장점을 균형 있게 활용하면서 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이게 이제 다양한 객관적인 조사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되게 공감하시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누가 이 우리 알파 세대 내 애를 복음하고 생명을 전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큰 화두로 우리한테 다가오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직 교회는 이런 세대 흐름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진통의 시간이 제가 보기로는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새로운 어떤 교회의 모습과 대안들이 분명 나올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선가 일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도 일하고 계실 텐데 이건 역시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커가잖아요.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선교 하잖아요. 우리 막 선교사님 막 선교사로 우리 막 헌신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하면은 보통 그 1040 윈도우 해서 이제 북이 그 10도하고 40도 사이의 지역들에 미전도 종족이 많으니 거기가 우리 복음의 지역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선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윈도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414 윈도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이가 4살에서부터 14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연령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지역적인 것을 떠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얘네들이 우리의 미전도 종족이다. 얘네들한테. 그래서 4살에서부터 14살에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집중해야 될 선교 타겟팅이 내 아이들 4살에서 14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 아이, 그 다음 내 아이 친구,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친구, 교회의 친구.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선교 밭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도 사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미니스트리가 섬기는 그 선교 지역도 사실 이 선교 전략을 가지고 그 선교 지역에서도 선교하시는 분들을 서포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고, 결국 다시 돌아오면 복음을 우리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한국교회 트렌드 23 그 조사한 결과들을 보면은요, 이제 코로나 때를 보면, 네,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조사를 해봤대요. 이제 이게 한국교회 그 저기긴 하지만 해봤더니 뭐가 나오냐? 코로나 전에 2014년 엄마가 1등.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네. 아빠는 9.8%밖에 안 됐어요. 그때 상황에. 2016년 때도 1위. 아빠가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 때 들어가면서 엄마가 54, 아빠가 33%가 올라와요. 그리고 사실 이때는요, 그 처음 아이들이 그 예술을 영접했던 그 시기나 그 장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수련회, 교회 안에 행사,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2021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23년 자료까지도 다 보면 이제는 그 모든 중심이 부모에게 온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저희가 놓여 있고, 여러분과 저는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제가 아까 그 다리다리 흑백 TV 보던 세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모든 얘기들이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담겨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누군가는 1차적으로 그 알파 세대를 키우는, 그러니까 4살에서 14살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저잖아요. 그래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2023년을 무작정 막 자충 돌아오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해봤는데 진짜 불편하고 진짜 힘들어요. 제가 인스타 계정 여는데 한 달 걸렸어요.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좀 X세대, 저는 그거 계정 하나 열고 막 그 뭐 페이스북이랑 이거 연동하고 뭐 하는데 한 달 걸렸다니, 한 달. 저는 왜 그걸 열어요? 네. 그리고 영상 이거 편집하는 거 그냥 어쩌다가 소가 뭐 한 20번 어디 다 열어봐서 막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이제 딱 쥐를 잡는 격으로 몇 개 알아가지고 지금도 이제 겨우 그거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다른 게시물도 되게 세련되고, 근데 제 게시물은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어설프고, 근데도 제가 지금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밤새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갑자기 현타도 오고 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안 주셔야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지금 선교지에 와 있다. 내가 선교지에 와 있다. 선교지에 오면 제일 먼저 그 나라의 언어도 배우고 이름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요, 골뱅이 올미니스트리예요. 예전에 지혜치였는데 치지행이다 이랬는데 거기서는 제 이름이 골뱅이 올미니스트리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그곳의 언어 지금 어학연수 중이다. 그런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장동다리 흑백 세대인 제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가장 뜨거웠던 그 한국교회에서 훈련받고 기도했던 저희가 이제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해주고, 좀 길을 터주고, 뭔가 시도해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의 외모가 회복되어질 것을 꿈꾸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 못 짓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가 평생을 그 열정을 가지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더해갖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 작업만을 그 평생을 한 거예요. 준비 작업.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세대의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대의 책임은 열정이 바로 여기에 좀 쏟아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어떤 예배 형식으로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커갈지 우리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감이 안 오고 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인스타에서 막 올라오는 영상 또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야 이걸 왜 예배라고 말을 해야 돼? 우리 입장에서 아니 뭐 말씀도 다 끊고 예배도 아니 찬양도 다 10초로 만들고 30초로 만들고 이거를 과연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그런 우리는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스피릿을 강력하게 전해줘야 된다. 그 일에 우리가 열정을 다 쏟아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집에 시작.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책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주님께서 계신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누릴 수 있는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소원을 하고 이 외모의 회복에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올 미니스트리가 23년을 넘어라는 가치를 가지고 이제 팬데믹을 넘어 여성 사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지역을 넘어 이렇게 사역하려고 노력했고요. 이제 2024년도 이제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고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한 아이가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 품의 자녀, 또 가족 안에 품 맡겨주신 자녀, 내 교회의 자녀, 열방에 있는 자녀들의 건강한 마을들을 자꾸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안정망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이제 올미니스를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한 가정당 5아이를 품어보자. 그래서 5아이들 그러니까 기도로 품는 아이 5. 그러니까 우리 아이 포함해서 일단은 기도로 품는 아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아이 5. 그 중에 내가 정기적으로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아이. 우리 아이들 여기 포함되겠죠. 말씀으로 심고 거기에 또 덧붙인다면 뭐 한두 명이 더 될 수도 있겠죠. 뭐 교회에 또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한 해 정도는 진짜 예수의 제자 하나를 만들고 가자. 내 이 삶의 모범을 보여줘서 한 해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목표라도 우리가 갖고 좀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봤고요. 저희가 이제 2024년에도 이제 여러 컨텐츠를 마련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보시면서 인스타 보시면 아니 우리 대성이 엄마 또 뭐 하고 계시지? 저희 남편이 웃으시는데 아니 또 뭘 하고 있어? 하실 수도 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현숙한 여인 프로젝트를 좀 이제 부부가 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특히 알파 세대를 세우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을 좀 대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좀 실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저희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현숙한 여인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 말씀이랑 이거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정말 그 복음이 내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멈춰서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것을 적어보고 정리해보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를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준비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로 나 복음을 말하다, 결혼 복음을 말하다. 근데 결혼의 관계가 정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최소의 단계고 이게 최소의 교회이잖아요. 관계 가장 기본이. 이게 되면 사실은 자녀 문제는 그 안에서 사실은 풀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는 일이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까이 계시는 분이 엊그저께 일어나시더니 꿈을 꾸셨대요. 꿈을 꿨는데 잘 꿈도 안 꾸고 일어나도 못 꿈꿨는지 모르겠다고 일단 정신이 사나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은 이렇게 얘기를 그 기억이 나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스테이크가 덜 구워져서 되게 막 안절부절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제가 한참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모임이 사실은 제가 대접하고 싶었던 거는 아주 고급스럽고 정말 잘 구워진 그런 스테이크. 그래서 만난 스테이크를 내가 이렇게 준비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막 하다 보니 이게 어떤 부분은 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가는 정말 딱 알맞은 퍼펙트한 스테이크를 우리가 함께 대접하고 나눌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날을 위해서 비전을 놓지 않고 내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고 이게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저는 이게 설리는 것밖에 내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하면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해나가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전인격적이고 전방위적인 파워 리더십 갖자. 그래서 전인격적.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성령의 능력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향을 전 세대와 전 문화 가운데로. 그게 리더십이죠. 영향. 네, 그 리더십을 펼치는. 그리고 사명 선언. 제가 알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저보다 더 열정이 저 만만치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만남에 제가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우리 인생 현황 마지막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잠깐 서로 좀 쉐어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또 준비하고 우리 가족 프로젝트를 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나누는 시간에서 한 15분 안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꿈꾸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이야기들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의 단초가 되게 해주시고 또 마음에 정말 우리가 새로운 또 그 시절을 맞아 또 그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우리에게 찾아야 할 그 열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이 만남이 하나님 정말 또 아름다운 그런 또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